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합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간절히 원하는 때이죠. 근데 기적은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보고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액의 로또가 당첨됐다라는 기적, 불치병이 나았다는 기적,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적의 소식은 우리들한테 들려오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은 어떻게 보면 요행과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요행과 행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큰 축복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이나 행운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태도와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기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기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뒤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세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준행할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펄쩍 뛰면서 거절했어야 됐지만 아브라함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3절의 본문을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적극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은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순종이 없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아주 소극적인 순종이 있는가 하면 온전히 기쁘게 잘하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극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적극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순종을 가지고 내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를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나는 적극적인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소극적인 순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끝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민은 형과 누나들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쟁력으로 채택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심부름입니다. 심부름은 너무 잘했어요. 엄마가 심부름 시킬 것 같다 싶으면 운동화를 신고 먼저 현관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최선을 다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그것도 엄마가 기분 좋게 순종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죠. 그 순종은 새벽에도 제가 해야 했고요, 점심때도 오후에도 늦은 밤에도 심부름을 시키면 형과 누나들을 제치고 제가 먼저 달려가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좋아하셨어요. 너무나도 흡족해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적극적인 순종을 했을 때 기뻐하셨던 어머님의 얼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은 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자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대명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적극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 앞에 적극적인 순종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이르자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의 등에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당신은 불과 칼을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했을 때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우리가 준비해 갔는데 제물로 드릴 숫 양은 보이지 않는데 그 양은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은 어떠한 액션이 계속해서 무르익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 감동의 터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 설레임을 안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법칙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갈 때 길이 열려지고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나 이 스티그마 효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누군가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관심을 주고 기대를 주면 그 기대를 받는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기대치만큼 성장하고 되어진다라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 식물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미운 말을 한 식물보다 예쁜 말을 한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딱 인정을 해버리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 낙인 찍혀서 나쁜 사람으로 되어 간다라는 것이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사랑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온전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이 축복의 원리, 대신에 저주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면 점점 더 시들어가고 안 좋아지는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홍해가 앞에 드리워진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구경하라, 맛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한계 상황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위기 앞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설레임 가운데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힌트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께 나의 바램과 소원을 아뢰고 그분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설레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설레임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큰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망은 크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꿈꾸지 않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며 목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5시에는 기상을 합니다. 내일도 교육자들은 쉬는 날이지만 저는 아마 5시에 일어날 거예요. 5시에 일어나서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이 Q&A를 합니다. 하나님과 Q&A를 해요. 묻고 질문하는 것. 하나님, 오늘 되어질 일들 이러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스케줄이 저의 시간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조언해주고 그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기다리고 묻고 기다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Q&A의 기도를 깊이 있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강렬한 메시지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우리 함께 나아가자. 이러한 음성과 이러한 영적인 확신을 저한테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Q&A를 아주 진하게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의 기적이 저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아주 극률한 사랑, 관심 있는 사랑의 기운이 저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지혜와 어떤 판단력이 저에게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설레임을 갖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순종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의 순종의 기도를 제가 한번 자막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 주신다라는,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아들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까지 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참 무서운 표현인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지키는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요단강에 가서 5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6번 들어갔다 나올 때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명령을 듣고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놀라운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5번째 조금 치유가 되고 6번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치유가 되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이 임했으면 좀 믿을 텐데, 그 약속처럼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그 명령을 지키고 7번 들어갔다 나오는 끝까지 순종을 했을 때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죠. 7바퀴 돌고 나팔을 크게 불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바퀴 돌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6바퀴 돌 때는 뭔가 좀 벽이 흔들리고 무너질 기미가 좀 보이고 금이 좀 갔어야 옳았는데 6바퀴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바퀴를 다 돌고 함성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견고했던 이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추가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서 있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을 때 하나님도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길이 나오고 그때 답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기독교 작가인 이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일시적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준행했을 때, 지켰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교육전도사를 할 때 차세대를 섬기다가 대학 청년부 전임 교육자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로 그 함께 섬겼던 우리 차세대 지체들에게 미안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정말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수고하신 선생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뜨겁게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아쉬움으로 남고 죄송함으로 남고, 그 영혼들에게도 죄송했고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그게 뭐 죄송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공동체를 맡은 교육자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다짐하고 결단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공동체를 옮기든 사역지를 옮기든 여러 가지 부서를 옮기든 간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했던 영혼들과도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공동체로 이동하길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약속을 하나님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저는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억에 남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요, 한 7년 전, 8년 전 제가 서산이라는 곳에서 온누리교회를 섬기다가 올라올 때 교회로부터 발령을 받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봐 딱 한 달 전에 리더십들에게 말씀드리고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데이트를 하길 원합니다. 근데 밥값은 제가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만날 때 가정은 부부끼리 오시고 청년들은 함께 오시고 해서 같이 만날 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함께 하고 싶은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다 접수를 받았어요. 몇 월 며칠 어디 국밥집, 돈가스집, 패스트푸드점, 칼국수집, 간장게장집 뭐 다 나오네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다 약속을 잡고 시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부족했던 목회자였는데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교제를 나누고 함께 했던 추억들을 되살리면서 뜨거운 만남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겨울 때 연탄 날르면서 네 역할을 끌고 그곳에 가서 연탄을 날르고 얼굴이 새카맣게 된 그 순간, 같이 손붙잡고 기도했던 그 순간을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재미있게 교제를 나눴어요. 그렇게 만남을 하면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어요.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함께 했던 분과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잘 헤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트와 만남을 갖고 다 약속을 잡고 다 그 데이트를 완수한 다음에 이제 이삿짐을 다 싸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이삿짐을 쌀 때도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싸주시고 웃고 울고 마지막에 손을 붙잡고 원을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를 마쳤는데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 그동안 정말로 사랑했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랑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놀라운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마치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 만남을 끝내고 났을 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정말로 유종의 미를 믿음 안에서 잘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로 미숙했고 부족했지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역이었고 목회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수고했노라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 너무나도 감격하게 서해대로를 타고 올라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끝까지 준행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운이나 요행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세상이 베푸는 기적이 아니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순종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인 순종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순종의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떠한 순종을 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